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43편입니다. (43편) 1절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고난 주간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제목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또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간단치 않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난무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폭풍과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인생이다. 그 유명한 말 하나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죠. 고통의 바다와 같다는 뜻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인생이란 마치 시계추처럼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을 겪어가는 삶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매우 고단하지요. 기쁘고 만족스럽고 좋은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를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편의 이 기자가 또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경험하고 또 개인의 고통이 매우 깊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아주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죽어져 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인은 그 어려움 속에도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우리가 기쁨을 찾아가는 지혜가 뭘까? 어려운 중에도 여유를 갖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 또 찬송할 이유, 여유를 갖고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또 하루를 지내고 왔더라도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로 요약될 수 있어요. 내 삶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곤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부르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주제라는 거예요. 짧은 절수죠. 5절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담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시편 43편입니다. 자, 인생의 이런 고통의 폭풍우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3편은 우리가 직접 이 시를 쓰는 것처럼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을 대입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찾아가고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자유를 향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유를 향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에 대한 부르짖음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찬찬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 원망스러운 표현 같지만 여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의 시인의 절정적인 기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유를 갈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인의 형편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 갇혀져 있는 듯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송사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자기가 마치 좌우로 앞뒤로 움직일 수 없이 딱 닫혀져 있는 듯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자유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닫혀져 있는 상황,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유일하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이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역사 전체 민족의 역사가 그러했고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로 갇혀 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탄의 무력의 그 공격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하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와 같은 성품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1, 2절 말씀에는 이 현재 이 시편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유를 갈망을 해요. 근데 무엇에서부터 벗어나기로 자유를 갈망하는가요?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닌 중상모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나를 송사한다는 거죠. 법정에 내놓고 나를 재판에 내놓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오셔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벗어나게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격정적으로는 슬픔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의 슬픔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은 우리도 감정이 동요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총체적인 곤란한 상태, 어려움이 눈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이 묻어 있기도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뿐만 아니라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정직을 드러내는 것이 눈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느 때 흘러내립니까? 슬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다윗인지 아닌지 요 43편의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시편 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시편 기자가
슬픔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날 중상모략하고 나를 송사고 고통을 내게 주는 자에게서 나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내 격정적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슬픔과 나의 눈물 속에서 나를 해방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글픈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의 이 슬픔은 어디서 연유된 것일까? 오랜 동안 기도했음이 곳곳에 묻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 해를 부르짖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이 시인의 슬픔은 어디에 깊은 곳에 연유하냐면 하나님의 무응답에 연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갇혀져 있고 송사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의 마음은 급한데, 내 삶은 견딜 수 없는데,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구했으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외시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내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냥 지나가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갇혀짐, 고통,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 섞여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3편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반영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세하심은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조차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해결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의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행복하고 이렇게 돼야 풀려나는 것이고 이렇게 자유케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감히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교훈을 얻거니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우리가 그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호수이지만 엄청나게 바다처럼 넓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가서 물고기를 막 이렇게 건져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이 기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넘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 고물에서 이 바로 배의 고물이라는 장소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성난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히게 되는데 혼비백산한 것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우리의 제자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주무시기만 합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원망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내용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가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가는데 그 사건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무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건방진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가까이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가면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도대체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원망 섞인 얘기로 예수님을 깨워가면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놈들아 그리고 뭐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죠.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굉장히 무지한 제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이 딱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혼비백산하여 예수님을 원망했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슬픔에 가득 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내 이름을 잊어먹으셨나요? 나의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모른 체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경스럽게 기도하지 않았는가 찔리면서도 자기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지라 힘든지라 그냥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네가 왜 무서워하느냐? 네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지혜와 다르며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하나님의 희귀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해내심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시인의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아름다움이고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를 보여줍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되 간절한 소망을 갖느냐, 철저한 소망을 갖느냐, 그것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어쨌든 간에 이 고통 속에서 자기 슬픔의 근원이 외부 사람들이 싸매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외시한다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다시 깨달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3절에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굉장히 신학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시구입니다. 이 3절 말씀이. 시인이 어떻게 간절한 소망을 갖는가? 3절 상반절에 나온 대로 주의 빛,
주의 진리 그것을 내게 보내셔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찾고 소망을 두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나를 도울 수 없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자가 철학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세계를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길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막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들수록 이 사탄이 자꾸 세상 길을 막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 길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중반절에 보면 인도하시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르게 하소서, 이 말이 뒷부분에 따라옵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빛, 주의 진리, 그것이 보내심을 받아서 나를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3절의 말씀이 여러분 빨간 줄을 쭉 그어놓고 집에 가서 묵상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몰라요.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결단이자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자리에 있어도, 환난의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셔서 회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따라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4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우리 안에 새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소위 말하는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예 주권적으로 명하시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 그것이 어떻게 인도한 받음입니까?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립보 교회가 훌륭하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에게서 구해줍니다. 그게 실마리가 돼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런 바울과 실라의 계획 속에 우리는 몇 날 며칠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겠다 계획표가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한 소녀를 귀신 들린 상태에서 빼내었던 그들의 선행 그 뒤에 감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찬미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비록 감옥에 들어왔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환상 중에 보여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감옥에 지진이 나고 그들이 풀려나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망갔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설립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보거니와 그들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인도해도 이 감옥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나고 그런 영적인 눈도 우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요새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다 읽고 계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글씨로 이렇게 써서 필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성경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성경의 지식과 성경을 아는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감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지요? 레마란 말을 알 거예요. 66권의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레마예요. 그게 레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내 삶의 굴곡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내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니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위험한 것 하나만 더 일러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계시받는 거죠. 계시받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계시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계시받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도 않고 기도하다 계시받는 경우에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그 계시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시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는.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자들이었지 자기가 기도하다가 엉뚱한 계시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응답 받아요. 계시라고 말하고. 근데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그것만 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오고 그것에 대한 응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한다면 유익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신을 붙잡아 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신을 붙잡아 줄 때 주의 진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다른 데를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실력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철학자의 말에 감동돼 가지고 그것을 구태여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폐부에 고통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더니 그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이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산, 바로 그것은 뭡니까? 그대로 푼 대로 주께서 계시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막 자기 중상모래가 고통을 지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뭘 보냐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력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곳이 보이고 희생을 했으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은 연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찬송은 권능이 있어서 찬송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찬송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공통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쓴 시인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시인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마감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 믿음을 달아보실 때 최고로 치는 아주 믿음의 시금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여전히 어두운 계곡에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두운 바로 이 계곡 같은 곳에 있지만 이 시인은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해도 막 영안을 뜨고 봐도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시편 23편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내가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표현이 뭐냐면 내 인생 자체가 계곡과 같은 것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거든요. 23편에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지금 내가 다니는 곳이 골짜기인데, 험한 계곡인데 내가 지금 해결되지 못해서 정근근괴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면 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육체를 주장해 주시고 내 환경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마지막 절은 그 유명한 시의 구절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19의 5절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복음성가로도 나오는 이 시가 여기 43편 5절 마지막 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네가 계곡에 있을지라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며 그의 도우심으로 네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능력 있는 믿음이니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시키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충만케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짐을 갖고 있으면 제발 세상으로 뛰쳐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옵시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삶에 전념하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곡을 지나더라도 계곡의 끝에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해방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기억합시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어려움, 그것이 우리의 헌실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